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이 농사에 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농작물의 비유, 씨 뿌림의 비유, 또는 짐승들에 대한 어떤 비유, 이런 비유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이런 농사에 대한 씨 뿌림의 비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며 음미해 볼수록 정말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다면서요. 그걸 명언이라고. 왜 좀 안 맞나요? 아니, 우리 장선아 권사님 요즘에 상당히 뛰어난 게 있어가지고 저어서 약간 쌓이면 이상이 오면 내가 괜히 아닌가 이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거는 명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이 이 진리를. 안 그래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아니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어떻게 콩 심었는데 딴 게 나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뭘 심어야 할지, 네가 거둘 걸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올해는 뭘 한번 거두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씨를 뿌릴 겁니다. 이거는 농사꾼들의 가장 그냥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올해는 무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무를 심을 것이고, 이번에는 배추를 한번 심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면 그걸 할 것이고, 논에 쌀을 한번 심어보자, 밀을 심어보자, 뭐를 하든지 거둘 걸 생각하면서 심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쌀을 거두기를 원하면서 밀을 뿌리거나 보리를 뿌리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의 때, 이 씨 뿌림의 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장차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심고 뭘 거둬야 할지, 우리가 이 계절에 따른 이 법칙을 생각해 보면서, 빗대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봄날과 여름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꾼들의 비유니까 말이죠. 이 봄날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하긴 한데 비가 와도 봄비, 보슬보슬한 봄비가 내려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곡식의 알갱이들이 싹을 틔우고 은은하게 자라갑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여름 땡볕으로는 이 연약한 새순들이 자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적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미지근한 날씨로 허락해 줍니다. 이때 농부는 땅을 일구고 거두고 싶은 그런 작물에 대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농부의 마음가짐은 가을의 풍작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날을 맞이합니다. 여름에는 더욱더 수고가 더 커집니다. 정말로 김을 매면서 그렇게 작물을 돌아봅니다. 말라가면 물도 퍼다가 나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고는 하되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결실의 때가 아니니까 말이죠. 농부는 가을에 풍작을 기대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계속해서 인내에 이 수고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곡식이 자라는 걸 보면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우리의 가을날과 겨울날이 옵니다. 봄날부터 여름날에 걸쳐서 노력한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때가 바로 이 가을입니다. 봄부터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했던 농부는 바로 이 가을 때가 되었어야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와 그 가족들은 수고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날이 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 없지만 이렇게 봄부터 수고하고 준비했던 이 농부의 가족들은 겨울도 별 염려 없이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그것을 먹으면서 삶의 평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겨울날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혹독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노후를 만나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의 22장 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만은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 하나 주를 믿는 지혜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노후는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노후가 어쩌냐 하지만 노후라는 것이 근력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육신의 부패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젊음이야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내 몸을 때워서 하루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고 또 어떤 병을 만나거나 뭐가 되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삶이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이 늙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좀 평안을 누려야 할 그 나이에 그때서야 하루보라 하루 먹는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예를 들어서 폐지를 줍는다 뭐를 어떤다 폐지 줍는 거 일이 무슨 문제냐 하지만은 그 무슨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참담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측되는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다가 그런 날을 맞이하면 지혜 없는 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예측되는 재앙이 있은즉 점점 예고되어 있는 재앙인즉슨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로 우리가 이런 슬기로운 자의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인생의 봄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건 연로하건 간에 그래도 지금이 인생의 영적인 봄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이 인생의 봄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1장 이하에 이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더랬습니다. 꿈을 꿨는데 애굽 하수에서 기름지고
살찐 7 소가 암소가 올라왔는데 갈밭에 풀을 뜯고 먹고 있는 중에 또 7 아주 흉악하고 삐쩍 마른 그런 소가 올라오더니만 7 살찐 소를 딱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먹었는데 먹은 듯하지 않고 여전히 흉악하더라. 잠이 깨서 이게 뭐냐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분은 한 줄기에 무성한 7 송이에 아주 토실토실한 곡식이 이렇게 자랐네. 이삭이 자라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동풍에 말라 삐뚤어진 그러한 7 송이 7 이삭이 싹이 놓으더니만은 토실한 그거를 먹어버렸더라는 거죠. 먹었는데도 여전히 속이 텅 빈 껍데기 뿐이더라는 거죠. 이거를 꿈을 꾸고 알고자 했는데 알 길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술 맡은 가는 자가 저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이 지난날에 꿈을 꾸고 왕의 종 나와 떡 굽는 가는 장이 우리가 꿈을 꾸고 막 괴로워 탄식하고 있을 때 그가 일러준 대로 그는 나무에 매어 달리고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왕 앞에서 자기의 신원을 좀 해달라고 불어서 자기를 좀 빼내달라고 억울하게 자기는 아무 죄 없이 갇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까맣게 인연을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라 해서 불러서 가르쳐준 내용이 7의 이 풍년이 7 살찐 소와 7 토실한 이삭이 7의 풍년이고 삐쩍 마른 소와 삐쩍 마른 동풍에 마른 이삭이 바로 7년 흉년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풍년의 때 잘 준비해서 5분의 1씩 저축을 하고 예비해 놓으면 흉악한 흉년의 때를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내용이 애굽 땅에 또 이스라엘 땅의 주변 나라에 그 사건이 생겨가지고 전무후무한 부가 애굽 왕권에 전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온 나라 백성을 살린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린 자가 되어가지고 두고두고 존귀함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은 풍년의 때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어떻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은 풍년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들어갈 지옥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영원한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예언서들에 보면 영원한 기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기근.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그냥 죽어서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냥 이 땅에서만 좌우지간에 낙을 쫓아서 내가 즐겁게 살다가 죽을랜다. 이러면은 뭐 그냥 하루보러 하루 먹겠다 하는데 뭐 어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걸 아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는 상금도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 지역이고 어디고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 열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뭐 BTS나 뭐나 알려진 것들이 많고 또 뭐 이런 영화가 많이 알려지고 해서 한국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걸 사모하는 자들도 무척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한국만 태어나면 진짜 복되느냐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살면서도 인생이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살아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준비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돈 좀 모으고 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오는 저 영원한 기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이 준비했듯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기근을 준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두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야만 했고 또 우리는 영원한 기근에서 영원한 풍족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지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영원한 저 세계에서의 누릴 영광도 준비를 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정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예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미래는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낙을 찾아서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아이고 뭐 한평생 사는 거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뭐 여행을 떠난다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좀 낙을 즐기며 살아야지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생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들 미래가 없는 그들의 삶하고 주를 섬기면서 하늘나라를 섬기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지금의 봄날이 힘들면 나중에 겨울날 혹은 우리의 노년의 때 그때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이 좀 힘들다고 괴로워하면 영원한 그날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지금은 그래도 힘들다고 해도 쉬는 시간이 있고 자는 시간이 있고 지금은 배고프다고 해도 그래도 끼니마다 그래도 한 끼씩 먹어가면서 세 끼를 못 먹으면 두 끼를 먹고 두 끼를 못 먹으면 한 끼는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들어갈 저곳에서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성도의 평안과 행복은 절제하고 인내하며 맺은 수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혹은 우리의 노후도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노후가 괴로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의 삶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심고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8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혹은 어떤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잘 지키고 관리를 하면 열매를 당연히 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농부가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자유인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10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서 그거는 되어집니다만 성령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사는 것, 육체를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할 줄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농부가 가을을 기대하면서 심는 것은 해년 해마다 반복되어서 다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는 느낌 속에서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위하는 것은 그것이 거두어지는 것이 나중이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보일까요? 우리 주님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하늘의 칭찬과 산 것도 믿음으로 쌓아나가도록 해놨습니다. 자기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 위에 서는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삶은 망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의심이 많고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아라, 그곳에는 동록도 강도도 해치지 못하고 영원한 보존된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치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들리는,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무슨 교회 헌금 떠들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도 악하게 생각을 하니 악하게 생각하니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죠.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날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보물은 하늘나라에 쌓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의 재물도 하늘에 쌓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땅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보물이 땅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마음 있는 그곳에 네 보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내가 어디다가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뭔가를 집중해 쌓고 있다면 지금 내가 육을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주를 위하는 삶이 아니고 육을 위한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 물질을 많이 저축해 놓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결코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노후를 돈으로 살려고 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그것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이러신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알지 못하는 복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요 헌신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의인의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까지도 글식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업에 부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재물을 쌓을 필요가 없느냐? 쌓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될 때는 얼마든지 담대히 준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 뜻 안에서 돼야 되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면서 나의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나 내 아내나 우리의 노후를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있고 또 기억력에도 좀 문제가 조금씩 생겨가고 이렇게 점점 후패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담임 목사를 잊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뭔가가 집도 견고했다가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려고 그렇게 파손이 심해져 가는 법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좀 건강했다가도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는 못한다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만 더 가다 보면은 특별한 그게 없는 이상은 이런 목회 사역에도 물러나앉게 될 것이고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미래가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좀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놔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거는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져 가야지. 그거를 수없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집세 하나도 아끼고 전략하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오려고 가까이도 왔지만 얼마의 허비도 없애려고 좀 옹색하지만 교회 가까이 이렇게 좀 넓고 좋은 집에 살다가 협소한 곳으로 옮겨온 것까지 여러분 보잖아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면서 좀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의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우선 아니겠느냐 그거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안 돼, 나는 노후를 걱정해야 돼 이러면서 하고 있는 자를 보고 주님이 충성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는 충성되다고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저는 노후가 비록 불완전하게 느껴질지라도 육신적으로 좀 염려가 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저 불충한 놈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로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선교일이 선교가 주님이 뜻이면 선교를 하고 교회에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을 하고 그 일에 전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이사를 이렇게 옮겨올 때만 해도 야 하루만 자고 일하면 3만 원씩 문 앞에 떨어진다. 이거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예를 들어 90만 원의 이 월세가 아껴지면 말이죠. 하루에 3만 원 아니에요? 눈앞에 자고 일하면 3만 원씩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거야. 야 자고 일하면 3만 원 주였고 자고 일하면 3만 원. 야 얼마나 짭짤하겠어요. 하루에 통닭이 하나씩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야. 야 우리 이거 통닭 많이 사 먹겠다, 그치? 그러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하게. 왜 그러느냐? 주님 앞에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집에 빨라가지고야
주님이 이렇게 너의 소위를 볼지니라 이렇게 학개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의 소위를 볼지니라. 왜 하나님의 전에는 안 빠르고 네 집에 빠르냐? 이 말씀을 분명히 한다 그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어인이 되지 말라고 안 해야 될 거를 막 지가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겠지만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두고 내 노후를 생각한답시고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 주님 따라가는 삶은 아니지 않겠어요? 주님이 보이시는 것이 있다면 무슨 순위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일생을 이러면 좀 노후가 걱정스러운데 해도 그걸 전혀 대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셔서 결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가는 자들을 유리걸식하도록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우리 행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속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섬세하신 주님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내가 은퇴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보이시는 뜻만 따라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뜻을 망각하고 주님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향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 뜻대로 살아서 망쳐들은 인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노후가 엉망이 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주님의 뜻을 떠나서 또 내 마음대로 노후를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하거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 또한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잠이 들어버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끄떡끄떡하고 있는데도 마치 주의 부모님이 하루길을 주님 없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듯이 주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겠지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수없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듭니다.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있나 안 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아는가를 언제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삶, 내 삶 속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다 보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얼마나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객길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지혜를 붙들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업에 부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천국의 칭찬과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노후 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또 좀 걱정이 덜 돼요.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입니다. 나는 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님이 나는 지키고 저는 안 지키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합니다만 진짜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부분도 없지. 그렇다고 안정되게 노후까지 일을 해먹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저러면 어떡하지? 나이는 들어가시고 하시는 일은 계속 할 수는 없을 거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좀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여건상 준비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 조금 모이면 또 예제 드리고 조금 내이면 드리고 교회 재정만 어려워도 예물을 특별 예물을 드려서 재정을 채우고 모든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야 재정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박 권사님은 재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어렵다, 뭔가가 문제가 이달에 마무리 짓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특별 예물을 드려서라도 모든 걸 맞춰 나갑니다. 물론 우리 재정부가 나름대로 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의 장로로서 재정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적인 내 생각에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신경 쓰여서 주님 나의 노후를 지켜주세요. 여기 1이라면 저는 3이고 5입니다. 나는 정말 염려됩니다. 그런데도 주의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가진 것 없는 거 다 들어서 예물로 드려가면서 지켜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 귀한 일꾼들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통장 가지고 준비하면서 착착 돈 모으면서 웃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은 씨 뿌릴 때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은혜 주실 날이 올 겁니다. 부흥을 주시사 일꾼들을 대해 주시고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면 그때는 딸딸 그러고 살 필요는 없겠죠. 지금이야 부득불 충성해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있으니까 충성하지만 하나님이 여유 주셔서 했는데 그때도 노후를 안 하고 막 탈탈 긁어서 이렇게 지나친 을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의 뜻 안에서만 하는 것이지. 우리 가정도 그렇고 말이죠. 조금 준비하려고 했다가도 주의 일이 있으면 먼저 그 길을 하니까 돈을 모았단다. 모아서 예를 300, 500 해봐야 거기에 또 주님 앞에 또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그게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또 안 모아지네. 또 해야 되네. 이게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즐거이 우리가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수고하는 날 충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물질로 충성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질을만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때는 아닐 것입니다. 때가 되면 쉬게 해주는 날도 올 것이고 마지못한 충성도 마지못한 십자가도 지고 보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당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노후,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의련히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겠느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그들을 두고 장차 천국 가면 칭찬과 상이 무척 클 겁니다. 많은 중에 얼마 드리는 거야 쉬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틀어서 드려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해서 상급과 칭찬도 그것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지금은 씨 뿌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지혜, 지식, 모략 이렇게 다 말하고 모사 이랬지만 다 하나같이 주의 지혜의 말씀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반드시 따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주의 인도를 받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의 지혜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노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준비가 되든 주님이 이런저런 은혜로 지켜주시든 우리의 노후가 평안할 수 있도록 예배에 가야 하고 우리의 사후도 저 천국 가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